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 사회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지 않은 시기에 한때의 큰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여로보암 2세 그때부터 그 이후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번영기를 누렸어요. 그때 국제적인 정세의 상황이 그때 북이스라엘이 힘을 쓸 수 있는 국제적인 상황이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묘하게도. 그래가지고 한때 번영을 누렸는데,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번영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극히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가 엄청 만연했고,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극도의 양극화, 그런 것도 있던 시대였어요. 온갖 불법과 그런 것들이 그냥 성행하는 시대, 종교적, 정치적, 이런 도덕적 다 그런 시대였다고 보면 돼요. 그랬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그래도 절대적인 권력을 형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질서가 유지됐는데, 그가 죽고 나자 왕권이 30년, 그 사후 30년 사이에 30년을 얘기도 하고 20년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왕이 6번이 바뀌어요. 6번이 바뀌는데 그 중에 4명이 암살을 당해요. 짧게는 1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바뀌었고, 그 짧은 동안에 그 왕이 이렇게 6번이 바뀌면서 4명이나 암살을 당하니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인데도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우리 교회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기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남의 일처럼 보입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핵미사일이 반드시 안 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요,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97년인가에 소련의 그 미사일을 감지하는 중령이 10개의 미사일이 소련으로 날아오는 걸 감지를 했어요. 미국 쪽에서. 그래갖고 보고를 하니까 미사일을 쏘라 하겠어요. 근데 그 중령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 심사숙고를 하고 자기가 징계를 받을 거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오인이었어요. 장비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오인으로 그렇게 인식된 거였어요. 여러분, 핵미사일 쏘아질 수도 있어요. 무기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국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안정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해요?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냐에 따라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운명이 될지 모르는데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올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 연동되어 있잖아요. 종교가 썩고 정치가 썩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습관화되어 있어. 습관화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도 좋다, 뭣도 좋다. 우리가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익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바른 말 하는 목회자, 올바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워. 젊은이들이 살기가 각박하니까 자기의 이익밖에 모르게 변해버렸어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교회는 무관해요? 교회도 경쟁, 숫자 불리기 경쟁, 교회 크기 경쟁. 사회와 뭐가 다릅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경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조그만한 교회면 어떻고, 숫자 좀 많이 안 모이면 어떻습니까? 진실한 성도 한두 명이라도 있는 교회를 찾는 거지. 저기 순복음교회 그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갔을 때 그 어마어마하게 차려놓은 거 보셨죠? 그 모습 좋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 좋게 봤겠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밤새워서 추석 보면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호세아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고멜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저 고멜 같은 여자도 계속 네가 사랑하고 데려오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했어요. 왜? 회복시키려고 하면 치료해야 되니까. 썩은 살을 도려내야 되고 고름을 짜내야 피부가 회복되잖아요. 암덩어리는 떼야 되는 거고 썩은 피는 갈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는데 너무나 썩을 대로 썩고 죄악이 체질화돼 있어갖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딱 지금이 그래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교회, 성당, 불교 어디 할 것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신천지를 요구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만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게 했어요.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체질화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들었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궈진 화덕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마음, 이런 탐욕 이런 것들 다 악물르고 있는데 딱 불만 자꾸만 달궈지면 그냥 팍 터지는 것처럼. 화덕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화덕이 불만 딱 붙이면 바로 빵을 구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화덕이에요. 완전히 꺼진 게 아니고. 이게 억누르고 있지만 이게 뭔가 계기만 주어지면 팍 터져 나오는 그런 상태를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그러고 이런 뭐 사회의 악도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 계속 그 화덕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기 때문에 먼저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말씀하시지만 너무나 우상숭배에 찌들고 악에 찌들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습이 첫째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던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끊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은 20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저도 악한 습관들 솔직히 말하는데 핸드폰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웹툰 툭툭툭툭 뜨잖아요. 그러면은 안 봐야 되는데 부끄럽지만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문제더라고요.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악이 쩌들을 대로 쩌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만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혼합을 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어요. 이제 그 나라의 특성이, 그 지역의 특성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게 물이 귀하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아주 강우량이 적어요. 이게 그래서 물을 주는 신, 농사가 잘 되려면 그래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둘이 만나가지고 짝짝꿍할 때 비가 쫙 내린다 그래서 신전 창기들이 제사를 지으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침대에서 울고 그러기는 고치거리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닥쳤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뽑힌다고 우리나라가 뭐 크게 변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부끄럽고 이 자리에 서는 게 항상 참 무겁습니다.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잘 안 될 뿐더러 저 자신이 여기 쓰기가 그럴 만한 인격이 안 되니까 항상 발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부단히 쓰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자랑이 아니에요. 연수도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뭐든 하는 행위들이 자랑이 되어서 안 돼요. 부족하더라도 그 모습 진실하게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육신의 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도 섬겨야 더 잘 되는 거야. 농사 질 때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운또 보기에 저거 아수르를 상대할 만하게 애굽 같아. 애굽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가 또 아수르에도 도움 청하고 그러다가 두나한테 다 당하고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애굽이 조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러한 그 이중적인 모습의 태도를 지금 4가지로 얘기하잖아. 화덕,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그 다음에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화,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병 구워보면 알죠. 뒤집었다 엎었다 이게 딱 구워지는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밑에는 바싹 타버리고 위에는 땡짜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뭐냐면 옛날에는 새를 잡으려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총이 있고 그런 것이 잘 아니라서 먹이를 뒀고 그물 위에 딱 쳐놔요. 그 먹이만 쳐다보고 새가 뚝 가다가 그물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스를 의지하는 모습이 그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이는 활. 활은 활인데 쉬가 이게 단단하게 돼 있지 않아서 쏘아지지 않는 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고 왜 다른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그리고 세 번째, 교만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끊임없이 손을 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해서 돌이키라고. 그렇지만 그들은 죄악의 태제라 이러다 갖고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돌이키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런 죄의 상태에 있는 거야?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드는 둥 만 둥.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저버려 버리고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기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결코 편하지 않아요. 막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공서나 주석을 쭉 구면서 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해서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 막상 쓰고 보니까 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솔직히 말해.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냥 나와는 무관한 모습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도 고멜 같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 속에 세리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상한 심령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진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3월 9일 선거인데 여러분이 누구를 찍고 어떤 생각하는 건 저는 상관없을 거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큰 기로에 서 있는 선거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거든요. 정말 저도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